할렐루야! 우리 안산 빛나게 초등산부 친구들, 이제 2021년 벌써 세 번째 주일이 되었지요. 정말로 6학년 친구들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학교들이 개별 이렇게 학교를 방문하면서 졸업식을 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 6년을 다닌 학교를 그렇게 마무리한다고 생각하면 참 많이 아쉬울 것도 같아요. 하지만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또 세상 없던 일을 또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학교는 어떨까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교회학교는 비대면 졸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과 친구들을 여전히 코로나 종식 이후에 교회에서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이고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졸업 예배 이후에 중등부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 6학년 친구들 언제든지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또 5학년, 6학년이 된 동생들을 만나 보러 올 수도 있고, 또 5학년이었던 우리 친구들이 이제 6학년이 되어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서로 만나볼 수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런 그 삶의 현장으로 우리들이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에 함께 나아가기로 해요.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통에 주가 일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다같이 이곳에 형진쌤 찬양 감사드려요. 계속적으로 우리 이전 영상으로 형진쌤과 함께 찬양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 또 다 함께 모여서 또 형진쌤과 함께 또 찬양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시간 올 쯤이 돼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새로운 임원 선생님을 또 소개해드리게 되었어요. 이번 2021년을 맞이해서 서기 선생님도 새롭게 임명이 되셨거든요. 작년까지 5학년 1반을 담당하여 주셨던 한민수 선생님께서 앞으로 2년간 우리 초등3부의 서기 선생님으로 함께 해주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서기 선생님이신 한민수 선생님의 기도로 우리 함께 예배기도 할 거예요.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아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영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도 돌봐주시고 주님의 계획 안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기승을 부릴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6학년 친구들이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6학년 친구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셔서 거듭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친구들이 부모님 생업 현장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21년도 초중3부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한민수 서기 선생님 기도 감사드려요.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화면을 보고 목사님과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해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신약 성경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을 읽었어요.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의 많은 다른 성경들과 함께 바울 서신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즉 바울의 편지글이에요. 이전에 배웠던 공동 서신인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와는 달리 바울 서신들은 이 제목에 편지의 그 수신자, 편지를 받을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등등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인 이 갈라디아서는 어디 있는 교회에 보낸 것이라고요? 맞아요.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교회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 알고 있죠? 안산 빛나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을 말해요. 그러면은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면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 성도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산 빛나교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안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아는데, 안산에서 모여있는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그 그룹이구나, 빛들로 나타낸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 성도들의 모임이구나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갈라디아라는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어딘지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터키예요. 오늘날의
터키라는 나라, 유럽의 관문, 또 유럽과 중동의 그 경계 부분에 있는 그 터키라는 지역 나라인데요. 이 터키를 사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그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나눈 다음에 오늘 이 6장 마지막 결론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쭉 얘기를 한 바울이 편지의 끝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죠. 다 함께 화면을 보고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바울은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였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 친구들 할례가 무엇인지 알죠?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할례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오늘날의 그 포경수술 같은 것과 같아요. 위생을 위한 어떤 의학적 조치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 만국의 아버지 라고 고치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바로 이 할례를 제정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의 후손들은 다 이 할례를 받아 증표로 삼으라 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가 단순히 위생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유대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증표이자 증거로 삼았어요. 그래서 할례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무할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공식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 할례에 관해서 방금 읽은 것처럼 할례냐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버린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심이었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너네가 선택받고 너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다. 자, 너네들 몸에 도장 찍어라. 너네 이 표시 나타내라. 너네만 내가 이 천국으로 끌어들일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셨거든요. 온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기 원하신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스스로 깨닫지를 못한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원 구원 역사 가운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할례가. 자 봐라, 나는 할례 받은 자다. 난 구원받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할례가 자랑이 되어버린 것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할례가 자랑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무엇이 자랑이다라고요? 따라해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이다.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이다. 아멘. 맞아요.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유대인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은 그 할례를 구원의 표시로 여기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크게 우리의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자랑하는가 생각해 봐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초등학교 앞에 전도팀과 함께 학교 전도를 나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물론 그땐 코로나 전이죠. 전도팀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이들이 빛나교회에 다니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때도 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아이들이 호의적으로 잘 따라오거든요. 아이들에게 전도할 때도 아이들이 말을 잘 들어요.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 또 너무나 귀한 소식으로 여겼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단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었어요. 어른들도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 말씀이 너무 좋다. 은혜가 넘친다. 너무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그 자랑의 이유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의 자랑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친구가 와, 우리 교회는 진짜 커. 우리 교회는 시설이 짱이야. 어른들 가운데도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시스템, 교육체계, 조직체계, 다양한 것들을 많이 자랑을 하고 있어요. 또 담임 목사님 자랑도 많이 하죠. 우리 목사님 말씀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훌륭한데. 그래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자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죠. 우리 엄마 아빠를 자랑하고 가족을 자랑하고 학교를 자랑하고 친구를 자랑하듯이 우리 교회를,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 선생님을 자랑하는 것은 참 좋고 멋지고 귀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 얘기를 해요. 이 말은 가족 자랑, 교회 자랑을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 참 자랑인가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는 안 싸울 거예요. 하지만 어렸을 때 이렇게 싸운 적도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야. 아니, 우리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는 안 싸울 거예요. 하지만 어렸을 때는 이렇게 싸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야. 아니거든.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거든. 서로 우리 집이 최고야. 아니야. 우리 집 차가 더 좋아. 하면서 엄마 아빠 자랑, 친구 자랑, 집 자랑, 차 자랑을 막 하면서 서로 막 티격태격 싸우는 거야.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자랑하는 것이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교 자랑이 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나타내고 싶고 내가 뽐내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내가 더 뛰어나고 더 뿌듯해하고 더 기뻐하고 하는 것들 말이에요. 가족 자랑, 학교 자랑에서 있듯이 교회 자랑에도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자랑할 때 상대적으로 마음속에 너네 교회보다 말이야. 너네 집보다 말이야. 이런 마음이 품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릴 때 엄마 아빠 최고야 라고 싸우던 것이 크면은 어떨까?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그 자랑의 대상만 바뀔 뿐 비슷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핸드폰 자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성적 자랑, 외모 자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신앙생활까지, 교회 자랑까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까지 생기냐면 내가 자랑하는 우리 교회를 흉봤다고 누가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했다고 멱살 붙잡고 막 서로 싸우고 불미스러운 일까지 벌어지는 일도 생겨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다시금 말해요. 교회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나쁘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안타까움은 보이는 것만 본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것들로 자랑하기 쉽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자랑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할 일, 눈에 보이거든요.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랑하기가 쉬워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나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들, 우리 교회의
보여지는 모습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자랑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보여지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은 자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보이는 것들로 그것들을 대체하려고 하죠.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성경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있는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자랑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런 자랑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품어진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이 점점 뒤로 밀려져 가고 약해져 가고 잊혀져 가고 사라져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신앙도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자랑해야 되는데 교회만, 신앙만, 목사님만 자랑하게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목사님은 우리 6학년 친구들이 중등부에 올라가서도 우리 초등 3부에서 지냈던 시절들을 많이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5학년 친구들도 남은 한 해를 잘 지내면 더욱더욱 자랑할 것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 빛나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나의 믿음의 선생님을 자랑하고 나의 믿음의 부모님을 자랑하고. 하지만 그 자랑들로 끝나지 않기를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요. 실컷 신앙적, 복음적 내 주변만 자랑하고 정작 내 속에 알맹이는 없는 빈 껍데기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 앞서 말한 모든 자랑들이 진짜로는 내 마음속에 이미 가득 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사랑 때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친구들의 몸에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말이에요. 목사님이 언제가 들었던 말이 있어요. 정금, 순금이 99.99%의 어떤 최고 순도의 광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시뻘겋게 달아오른 높은 용광로를 거쳐서 불순물은 다 타고 걸러지고 해서 순도가 가장 높은 것이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육체가 다 불타 없어 소멸되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겨진다면 그보다 행복할 수 없겠다. 우리 친구들의 삶의 중심, 삶의 이유,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기 바라요. 그 밑바탕 위에 많은 자랑들을 쌓아서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또 되면 더욱더욱 좋겠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어버리는 자랑들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우리 친구들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한 명도 빠짐없이 2021년 살아가는 가운데 주어지기를,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구원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자랑을 하려면 그의 집안, 학력, 자신의 권위,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했던 수많은 사역과 업적들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것을 배웠어요. 주님, 우리 친구들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만 자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사라질 것들의 모든 것을 거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위에 많은 열매들을 맺어 참 기쁨과 자랑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를 위해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한 바울과 같이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 그 말과 행동, 선택과 결정하는 것 가운데 좋아하고 따르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에 그 향기와 그 흔적이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나는 예수님만, 십자가만 자랑할 거야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더욱더 합한
주님의 마음을 읽어나가는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품고 그 향기를 나타내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또 신앙의 부모님들 그 삶의 터전과 그 일터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2021년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품고 헌신하며 달려나가기로 결단하고 함께하는 모든 귀한 교사 선생님들의 그 위에 그 삶의 터전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우리 안산 빛나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온 세계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영상 퀴즈 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무엇을 지니고 있다고 했나요? 5글자죠. 땡땡의 땡땡. 이 퀴즈 잘 또 풀고 요 표현을 또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친구들이 꼭 이것을 이렇게 품고 올 한 해 또 살아갈 수 있게 바랄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교회 2021년의 그 말씀과 구호죠. 자,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아멘. 좋아요. 다음 주일은 우리 졸업 예배로 함께 할 거예요. 6학년 친구들 모두 빠짐없이 영상으로라도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바라고요. 한 주간 힘차게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예배 인증샷, 퀴즈 인증샷 올리며 마무리합니다. 우리 친구들 몇 주 빠졌던 사진들이 있어서 추가해서 우리 친구들 한 명도 보낸 사진들은 빠짐없이 나가도록 하는 거니까는 오늘 빠졌던 친구들은 잘 보고요. 내 얼굴이 내 답이 잘 나오고 있나 보고요. 우리 평안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지내도록 해요. 샬롬.